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뜻이에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처음에도 인사말이 있고 마지막에도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가 편지에는 항상 처음 인사가 있고 마지막 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3절까지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하겠는데요.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만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 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권고하는데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서십시오. 그랬어요. 주 안에 서라. 그 말은 굳건한 믿음을 주 안에 두어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냥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 하다가 그것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 교회가 크지를 않아요. 대부분 여성,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도운 것은 감사한데 여러분에게 내가 더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한 단계 더 높아서 주 안에 서십시오.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나를 개인적으로 도와준 그런 건 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끝까지 잘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주 안에 서라. 그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말해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 구성원들이 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성들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아마 그 지역상 특성상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지역 특성상.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유오디아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충성된 일꾼이에요. 이 두 여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갈등이 있다. 갈등.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갈등도 없죠.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두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유오디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뭐가 됐냐면 경쟁이 된 거예요. 경쟁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좋은데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열심히 내는 것도 좋은데 같은 마음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죠.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죠? 네, 같은 마음 또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말을 하죠. 한 마음을 품어. 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2장 2절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으로 해라. 네, 같은 뜻을 품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화평. 화평 가운데 주의 일을 해야지 갈등 가운데 주의 일을 하면 본인들은 본인들이지만 또 바라보는 다른 지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쩌면 뭐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 누구냐면 2절에서 말한 유디아 순도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2절에서는 유디아와 순도계를 예를 들면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고요. 3절에서는 합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도우라 그 말은 합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방법이 달라도 한 마음을 품되 도우라 그런 뜻입니다. 합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방법이 나와 다르면 우리는 자꾸 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4절로 갑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이전에도 말씀하기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게 기뻐하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서가 61년, 62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때가 사실은 이 박해와 핍박이 가장 많던 그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목숨 건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기쁨이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계속 핍박, 박해가 있는데 그게 불안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그 말씀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 이 관용이란 말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이란 말이 좋아요. 포용.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용을, 포용함을, 넓은 마음을 보이라. 그런 뜻이죠. 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렇게 뭐 경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갈등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냥 죄인이 와도 받아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경쟁한 게 아니고 갈등한 게 아니고 가르치신 거예요. 네. 그들에게 말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갈등한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왜 그러죠? 받아주시는 거,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바닷물 그렇잖아요. 바닷물은 모든 물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흙탕물도 받고 맑은 물도 받고 저수지에서 나온 물도 받고 뭐 시내에서 흘러온 물도 다 받잖아요. 그런 관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좀 알게 하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좁아요. 생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좁은 생각을 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넓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도 용납을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좁다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여러분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드러내라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좁아요. 조금만 자기하고 틀려도 삐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관용하라는 거예요. 이 관용하는 건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관용 얘기를 하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아마 중령이었어요. 중령. 육군 중령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시간을 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보면 항상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항상 웃어요. 찡그리 뭐 기분 나쁠 때도 있을 텐데 부대에서도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있겠어요. 속상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보면 얼굴이 항상 환하고 항상 이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 일부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 중령이었으니까 뭐 40대 중후반이었고 우리는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으죠. 우리는 아들 같고. 우리 그때 뭐 급우생들이 25명 정도 됐을까요? 근데 항상 올 때 뭘 사와요. 네, 배고프지? 그러면서 먹으라고 주고. 목마르지? 그리고 또 이게 음료수도 하나씩 탁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들 등을 탁탁탁탁 등도 뚫어줘요. 힘들지? 그러면서 등 뚫어주고. 그분을 보기만 해도 같은 반이라니까요. 근데 아버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반인데도 학번이 같아요. 같은 반인데도 아버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등 두드려주면 힘들지? 신학 공부 안 하고 힘들지? 어떻게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난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저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좁구나. 제가 저를 봐도 마음이 좀 좁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뒤를 보세요. 왜 그런가? 왜 관용하며 살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가 작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왈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곧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그런 작은 일에 우리가 중요한 시간들을 뺏겨서는 되겠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넓힙시다.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엄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집사님들 보면 등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남자 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아유, 집사님 고생했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아유, 오늘도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네. 권사님들은 엄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넓어야 돼요. 장로님들의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도 마음이 넓어야 돼요. 목사는 더 넓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바닷물 같은,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이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다 됐어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모든 염려를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에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결과가 뭐죠?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문제 해결되면 그것이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염려 대신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덮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화가. 이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네. 우리는 때로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막 떨어뜨려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것은 그건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맡기지 않은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한 것은 아직 내가 온전히 맡긴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맡길 수 있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해야죠. 믿음을 구해야지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라고요. 문제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정말 아주 황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사실 우리 11, 12, 13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돈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 거기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거, 이거를 뭐 하래요?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천. 네. 너희는, 여러분들은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십시오.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많이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성숙이 없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왜 열매가 없냐고요.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데 열매가 왜 없냐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우리 생활에 왜 열매가 없냐고요.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 인생의 방향성도 바뀌지 않고 인성도 바뀌지 않고 성품도 바뀌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그러면 뭔가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질 때 거기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이 올 때 예수님이 꼭 물어보신 게 있어요. 네가 믿느냐? 네, 예수님이 어떤 환자가 와도 어떤 환자의 질병을 고치실 때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믿음이 작동한 겁니다. 이 기둥에 스위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등이 있고요. 거기에 전원이 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스위치를 넣기 전까지는 불이 안 들어와요. 스위치를 탁 넣는 순간에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빛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말씀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거 아무리 암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랑을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해 보면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 서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수감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고 받고 배운 바를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에 실천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님이 가까우십니다라고 권면했던 주님, 바울의 권면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정죄했던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가까우셨는데, 주님 재림날 가까우셨는데 우리가 본질이 아닌 곳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